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비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인간의 구원과 가치 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가치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인간을 구하러 오셨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치는 수요에 좌우됩니다. 금이 비싼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 석유의 원유의 가격이 오르락하고 내려가는 것은 이제 수요, 공급의 좌우가 되는데 사람들마다 자동차를 몰고 또 비행기 연료를 쓰고 또 원유를 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들고 비닐을 만들고 사람들이 더 편리한 삶을 살기 위해 석유의 수요가 많은 한 결코 원유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반도체 가격도 그렇지요.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효자 산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반도체의 가치도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만약에 그 가치가 10%만 올라도 수십조 원의 차이가 날 수 있는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가치도 결국은 누가 얼마나 그를 원하느냐에 좌우가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채 인간의 가치를 말하게 되면 인간의 가치는 일시적인 조건에 좌우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시적인 조건, 건강한 사람이 더 값이 오르고 또 이 일을 할 능력이 많은 사람이 더 가치가 있고 젊었을 때 더 가치가 있고 노예 시장이 따로 없어요. 옛날에 노예 값을 먹일 때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느냐, 얼마나 젊으냐,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써먹을 수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그런 식으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노예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말이나 소처럼 얼마만큼 그가 일을 할 수 있고 얼마만큼 건강하고 이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정한 것입니다. 반대로 말이나 소가 늙게 되고 병들게 되면 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가치가 떨어지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면 사람이 사람에게 부여하는 가치라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도대체 이런 사람이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끼리의 솔직한 고백이. 어떤 나라는 인구가 너무 많은 나라들이 있죠. 채이는 게 사람이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와글와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많아. 기차를 타고 갈 때도 사람이 많아서 사람들이 기차 창문에 매달리고 기차 꼭대기에 올라가 앉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접하면 우리의 첫인상은 그들이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고 사람의 가치가 별로 있어 보이지 않고,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을까? 그들이 그렇게 뭐 가치가 있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뭐 그런 나라에서 뭐 교통사고로 뭐 매일 뭐 몇십 명씩 죽었다, 뭐 인구도 많은데 뭐 그 정도의 약까지, 이런 식으로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만한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인간에게 가치를 부여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없다면 사람은 사람에게 가장 잔인하고 혹독한 주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는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벌판에서, 사막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누구를 제일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사자, 무슨 코끼리, 뱀, 전갈, 아니,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경계합니다. 저기에 사람이 걸어가네. 저 사람이 누굴까? 저 사람이 내 친구일까? 내 적일까? 나를 공격하러 오는 것일까? 사람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게 바로 로빈슨 크루소 얘기.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 살다가 어느 날 해변가 모래 위에 백사장의 사람 발자국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게 내 발자국인가 대보니까 자기 발보다 큰 거예요. 로빈슨 크루소가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 사람이 없을 때는 안 두려웠어. 무슨 야생 동물이든 뱀이든 안 두려웠어. 그런데 사람의 흔적을 발견한 후에는 두려워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유일하게 해칠 수 있는 존재는 또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런 만큼 남들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의 세상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남자의 세상에서는 다른 남자가 보이면 일단 경계를 하고, 그래서 거리를 가지고 그 사람이 친구인지 적인지를 판단한다고 하죠. 가까이 있는 남자는 친구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거리가 멀어지면 저 사람이 친구인지 적인지가 불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너무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면, 거리가 멀어지면 사람들이 친구인지 적인지 헷갈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적당히 앞서 나가야지 너무 앞서 나가게 되면 사람이
제일 먼저 묻는 것은 저 사람은 좋은 편이냐 나쁜 편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 편이냐 적이냐. 인간의 본능이 그래. 제가 어렸을 때 TV나 영화를 볼 때 이제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영화를 이해하는 방법은 좋은 편과 나쁜 편으로 이분법으로 나누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 늘 여쭙곤 했어요. 저 사람 나쁜 편이야 좋은 편이야. 그걸 알려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입장에서 얼마나 단순한 생각입니까? 그러나 이 적어도 영화의 무슨 서부 영화든 무협 영화든 보면 전부 다 우리 편이 있고 나쁜 편이 있죠. 아군이 있고 적군이 있어. 그런데 그런 생각은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사람들마다 그렇게 생각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편과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은 경계하려는 그런 마음, 이건 못된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고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내가 나의 반대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들과 대화를 해보고 친구가 돼보고 같이 식사를 해보고 같이 술도 마셔보고 친구가 돼봐야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것이 틀렸구나. 이들도 나와 같은 사람이고 오히려 나와 더 비슷한 면이 있구나. 친구가 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겠구나.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공통점이 다른 점보다 더 많고 더 중요하구나. 이것을 그제서야 깨달을 수가 있지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은 지역적으로 자기가 속한 단체의 관점에서 우리 편 그리고 저쪽 이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생각을 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일본 내에서 권력을 탐하는 영주들, 이 사무라이를, 이 다이미요, 영주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조선을 쳐들어왔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그렇게 해야 일본 내에 있는 이 경쟁하는 경합하는 세력이 하나로 뭉치고 자기 밑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공동의 적을 만들어서 쳐들어가는 그런 식의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임진왜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의 적을 갖게 되었을 때 자기들끼리 서로 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는 나쁜 짓을 한 것이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고 다투고 자존심 싸움을 하고 이럴 때 그들이 동료가 되게 하는 방법은 더 큰, 더 강력한 공동의 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은 우리가 같은 편이구나, 우리가 같이 맞서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제서야 동료의식을 갖게 되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성도의 교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성도, 형제, 자매, 무슨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그러나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때는 동료가 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서로의 차이점만이 부각이 되죠. 나는 이런 성격인데 저 사람은 저런 성격이야. 나는 이런 스타일인데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이야. 저 사람은 나와 달라. 저 사람은 나와 생각하는 게 달라. 성격이 달라.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그야말로 형제, 자매, 동료가 될 수 있느냐? 더 큰, 더 중요한, 어려운 공동의 과제를 갖고 우리가 같이 일하고 하나가 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제서야 그들이 동료가 될 수가 있고 서로의 형제됨을 실감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할 일이 없으면 서로 싸우는 일밖에 없어요. 형제들이 집에 놔두면 서로 싸우기만 하죠. 뭐 형과 동생이 싸우고 뭐 언니와 동생이 다투고, 그런데 언제 형제들이 형제를 확인합니까? 공동의 적을 만났을 때. 그래서 동생이 누구에게 맞고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는 동생과 싸우던 형이 어떤 녀석이야, 어떤 녀석이 너를 때렸어, 형이 가서 갚아줄게 하고 이제 그제서야 형이 형의 역할을 하고 동생은 형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형제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없으면 집안에만 놔두면 서로 다투기만 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언제 가까워지느냐? 그리스도인이 가까워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같이 맺어질 수 있는 방법은 같이 영적인 일을 함으로써 말미암습니다. 같이 공동의 사명을 가지고 같이 영적으로 하나가 돼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수고를 할 때 그때 진정으로 형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론적으로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서로 경쟁만 해요. 뭐 젊은이든 뭐 누구든 뭐 나는 이 학교 다니는데 저는 저 학교를 다닌다. 뭐 나는 뭐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쟤는 뭐 더 잘한다,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경쟁이나 하고 비교나 하다가 공동의 사명을 맡게 돼서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둘을 같이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을 할 때 그때 두 사람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 맺어질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서로 친하게 되는, 서로 이 일치가 되는 그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면 그 사람은 일평생 형제가 되는, 일평생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영적인 전쟁을 싸워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은 떼기 어려운 그냥 어떤 인간적인 이론으로 가까워지고 서로 같은 학교를 다녔고 그렇게 해서 친해지는 것은 금방 그건 별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한국의 이 학연에 대한 미련이 도대체 저는 같이 학교를 다녔다고 뭐 그렇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가까웠어요? 학교 다닐 때 별로 가깝지도 않던 사람들이 졸업한 다음에는 동창이라고, 선배, 후배, 학교 다닐 때는 알지도 못했는데 졸업한 다음에 그분이 내 선배야, 고등학교 선배야, 무슨 후배야. 아니 다닐 때는 무슨 같은 반에 있는 애들도 몰랐던 사람이 졸업한 다음에는 선배 후배를 따지면서 마치 천생연분인 것처럼 무슨 후배기 때문에 봐줘야 돼, 선배가 도와주, 참 신기한 거예요. 그 정도로 서로 친할 것 같으면 좀 그때 친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잉글리시 페이션트라는 영화를 보면
이 주인공이 이제 여자예요. 캐나다 출신의 간호사예요. 캐나다 출신의 간호사가 북아프리카에 와서 국적을 알지 못하는 전신 화상을 입은 환자를 치료하면서 발생하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신 화상을 입은 사람이 영국인인 것 같다라는 데에서 잉글리시 페이션트라는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영국인 환자. 그런데 사실은 영국인이 아니고 이 발칸 반도 출신의 사람, 복잡한 얘기인데 이 사람은 이제 비행기가 추락해서 전신 화상을 입고 오래 살기가 어렵고 누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어느 정도는 달관했어요. 그런데 이 간호사가 어느 날 신이 나서 환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내 고향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고향 캐나다 출신의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주 신기하고 반갑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잉글리시 페이션트가 당신 캐나다에 살 때 길에 지나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 보고 전부 다 내 동양 사람이야, 내 고향 사람이야 라고 반가워했냐. 그때는 하나도 안 반가워하다가 여기 와서 고향 사람을 만났다고 반가워한다는 게 말이 되냐. 사실 그 사람의 지적이 옳지. 그렇잖아요. 네, 고향에 살 때는 거기 있는 사람이 다 고향 사람인데 다 남이지요. 네, 소가 닭 보듯 하다가 이제 어떻게 전쟁이 나가지고 외국에 가서 거기서 고향 사람을 마주쳐서 막 반가워하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그런 묘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아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남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 중에 나와 공유할 것이 있는 사람을 더 가깝게 여기려는 그런 본능.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적이냐 내 편이냐 남이냐 친구냐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한다는 얘기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남인데 그 중에 그래도 무슨 같은 고향 출신이라든가 같은 학교를 나왔다든가 무슨 같은 직장에 있었다든가 그런 이유만으로 남이 아닌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말인데, 그런 연줄이라는 것이 평생을 지탱하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지만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 우리는 사실 형제, 자매처럼 좋은 말이 없는데 대한민국의 교회는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이 선후배 또 이 연령 차이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부르지 않고 별로 큰 의미가 없는 직분으로 부릅니다. 집사님, 권사님, 무슨 전도사님, 서로 부를 이름이라도 있기 위해서 직분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를 이름이 없어요. 뭐라고 부릅니까? 여기요 라고 부를 거예요. 여기요. 여기요.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서로 부를 이름이라도 있기 위해서 집사 직분을 줘야 돼. 집사라고 다 집사가 아니에요. 너무 직분이 많아요. 모든 사람이 집사면 집사가 아닌 것과 다른 게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집사면 집사가 아닌 것과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잖아요. 마치 북한 군대가 전군 간부화, 전군이 간부가 됐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전군이 간부면 높은 사람도 없고 다 똑같은 말인데 형제 자매라는 말처럼 좋은 말이 없어요. brother, sister, brother, Schweizer. 형제 자매라는 말처럼
좋은 말이 없어요. 흑인이면 다 브라더. 그 흑인들의 문화가 그래요. 흑인 남자는 다른 흑인 남자는 다 브라더라고. 그건 이제 교회에서 비롯된 문화. 교회에서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던 것이 이제는 같은 흑인이면 형제인 것처럼, 그러니까 브라더라는 말은 백인에게는 브라더라고 부르지 않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누가 내 편이냐, 누가 나와 공통점이 있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인간에게 그게 아마 어마어마한 중요성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생각하는 게 그걸 거예요. 누가 내 편인가, 누가 아닌가, 이거 따지면서 사는 사람. 내 생일 잔치에 누구를 초청할까, 뭐 이런 초등학교 학생들이 염려하는 거죠. 내 생일 파티에 누구 초청해 엄마? 그래가지고 이제 초청할 친구가 있기 위해서라도 같은 축구부에 들어가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게 엄마의 입장에서도 난처하죠. 누구를 초청하냐? 안 초청하면 이제 섭섭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엄마 되신 분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애들 생일 파티에 초청하는 게 상당히 아빠 보고 그거 하라 그러면 못할 거예요. 어떡하냐? 안 할 수는 없고 누구 초청할까? 아빠만 있으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철수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현수 아빠인데요. 혹시 생일날 파티를 하는데 오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니 이 집은 엄마도 없나, 왜 아빠가 전화를 하고 난리야. 아마 안 보내려고 할 거예요. 엄마의 역할이 이렇게 이제 brother sister 얼마나 중요한, 왜냐하면 brother라는 말은 그야말로 피를 나누었다는 말, 피를 나눴어. 그렇기 때문에 brother, 피를 나눈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부르는 건 피를 나눈 게 아니죠. 그러나 형제님이란 말은 피를 나눴다는 말, 같은 편이라는 얘기, 같은 편에서 싸운 적이 있다는 얘기. 얼마나 중요한, 정말 절친한 단어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을 쓰려고 하지 않고 지위를 늘 말하려고 합니다. 지위. 이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있느냐, 지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생각을 하려는, 아직도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는 유일한 사람은 이제 결혼하지 않고 집사의 직분을 받지 않은 젊은 남자의 경우에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는 결혼하지 않고 젊은 처녀를 부를 때 자매라고. 그럼 어린이들은 뭐라고 부를 거예요? 어린이, 친구라고 부를 거예요. 우리 김아묵의 친구, 어느 누구도 이름으로 부르지 않아. 참 우리의 문화가 그러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면 사람의 궁극적인 가치는 없어요. 조건적인 것, 일시적인 것. 누가 사람에게 엄하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가혹한 존재가 되느냐?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로빈슨 크루소가 백사장 위에 사람의 발 자국을 보고 두려워한 것처럼 사람에게 가장 못되게 하는 존재가 사자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에요. 자연이 사나울 때가 있지만 인간에게 못되게 하지는 않아요. 누가 사람에게 못되게 하느냐? 같은 사람이 사람에게 못되게 해요. 참 신기하죠. 사람에게 못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남자든 여자든 가난하든 부하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사랑하신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이건 사람이 지어서 쓴 것이라면 결코 그렇게 쓸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믿지 않고 행할 수 없는 것을 지어서 쓸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사람이 성경을 지어서 쓴 것이라면 결코 그런 식으로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다른 종교의 경전을 읽어보면 그 경전 자체가 인간을 계급화한 그런 종교도 많아요. 힌두교가 그렇죠.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 그건 종교가 그걸 명한 거예요. 그들의 경전에 그렇게 말했어요. 인간을 계급화했죠. 또 코란을 읽어보면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죠. 여자를 남편이 때려도 돼. 그런 구절이 있다 그래요. 남편이 여자를 때려도 되고 버려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여자를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또 하나 안 믿는 자를 죽여도 돼. 안 믿는 자는 나쁜 놈이, 안 믿는 자는 악해. 그래서 안 믿는 자를 죽여도 돼. 지금도 이란의 헌법에 무신론은 죄고 사형을 집행해도 된다라고 규정했어요. 무신론. 그렇기 때문에 이란 사람들은 다 믿어요. 믿는 척하죠. 그 중에 무신론자가 30-40%가 될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헌법이 불신자를 죽여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다 믿는 척해요. 그러니까 성경처럼 모든 인간,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햇볕을 비춰주시고 죄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신다라든가,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증거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구절은, 경전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이건 사람이 스스로 생각해낼 수 없는, 사람이 스스로 지어낼 수 없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사람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가치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결코 스스로 하지 않을 일. 사람은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거나 희생적인 사랑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이건 오로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 증거하셨기 때문에 그제서야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고,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귀중히 여기는 사상이 어디서 왔느냐. 금요일 날 너무 철학적인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인간을 귀중히 여기는 사상은 기독교에서 왔습니다. 그 이외의 사상은 예컨대 전쟁터에서 우리 편이 있고 저쪽 적군이 있는데 중앙에 부상자들이 있어요. 부상자들이 지금 전투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지도 못하고 저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부상자들이 놓여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잠깐 전투를 중지하고 각자 자기 부상자들을 자기 진영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잠깐 전투를 멈춥시다 라고 할 때가 있죠. 영화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흰색 깃발을 이렇게 내밀고 부상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5분 동안 휴전합시다. 그래서 이제 부상자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 굉장히 기독교적인 사상. 비록 우리가 전쟁을 할지언정 부상자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싸울 필요가 없고 부상자를 우리가 구원해야 된다. 이건 굉장히 기독교적인 사상. 그리고 전쟁 시에 의사, 군의관이나 간호사는 아군이든 적군이든 부상자를 치료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나이팅게일이 그렇게 했죠. 아군이냐 적군이냐를 가리지 않고 부상자는 다 치료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믿었죠. 이게 기독교 사상. 사람의 목숨을 귀중하게 여기는. 그러나 기독교 사상이 없는 문명은 그 사람들은 재수가 없는 거고 운이 없는 거고 뭐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그들을 굳이 살려야 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다. 개인의 목숨 죽고 사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건 기독교 사상이 아닌 것입니다. 또 기독교 사상은 사람이 마약에 중독이 됐다든가 술에 중독이 됐다든가 도박에 중독이 됐다든가 그래서 자기의 삶이 이 병들고 주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 그러나 그들을 갱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건 전부 다 기독교 사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만일 기독교 사상이 아니라면 마약하는 사람들 죽도록 내버려둬. 뭐 잘 됐지. 그런 사람들이 없어져 주어야 세상이 더 나아질 것 아니야. 그들을 갱생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래도 정상적인 삶을 찾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건 기독교 사상이. 그리고 재소자들, 죄를 짓고 수감 중인 재소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갱생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갱생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독교 국가만이 교도소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교도소. 길을 가르치는 곳이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무슨 갱생이 있고 교도가 있습니까? 그냥 처박아 두는 거예요. 내 죄를 알렸다. 어디입니까? 거기에 가면 춘향이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있는 어디입니까? 그 옛날 집을 재현해 놓은 데가 어디죠? 민속촌에 가면 춘향이 이렇게 감옥에 있는데 이제 목에다가 감옥에 두는 것도 힘든데 목에다가 이거를 채워놓고 그게 옛날 사람들의 사상. 네 죄를 알렸다. 그냥 너는 죄인이니까 너는 고생해야 돼. 그게 끝이. 무슨 갱생이라든가 그 사람을 교화한다든가 그런 사상 없어요. 믿지도 않아요.
사람이 교화되리라고 안 믿어요. 당연하죠. 인간이 바뀔 수 있다는 사상은 기독교에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이 사람이 사람을 보는 눈을 그만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그만큼 서로에게 너그러운지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렇게 너그러운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엄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더 엄해. 죄를 지은 자는 버려야 된다. 무슨 고생하게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이 더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엄하고 더 엄한 죄 형벌을 요구하고 더 엄한 제도를 요구하는지도 몰라요. 그건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만큼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이 무슨 상관이냐? 주님께서 인간에게 가치를 부여하실 때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소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귀중함을 부여하신 것뿐만이 아니고 선하고 보람 있는 일을 위해 쓸모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심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이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일꾼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오지요. 여기에 이제 제3시에 나가보니, 3시라는 말은 오전 9시, 해가 뜰 때가 0시, 7, 8, 9, 그러니까 오전 9시가 3시, 오전 9시에 갔어요. 그리고 제6시는 몇 시게? 정오에, 밤 한낮에 나갔어요. 제9시가 몇 시? 오후 3시에 나갔어요. 그런데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오후 5시, 해지기 1시간 전에 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러니까 주인이 찾아주지 않으면 해가 질 때가 다 됐는데도 할 일을 찾지 못하고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다는 말이. 이건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사람이 나이가 어떻게 되든 간에, 과거의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든 간에, 포도원,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아직 자기의 할 일을 찾지 못하고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주인은 시간마다 나가서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서 오후 5시에 나가보니 아직도 사람들이 서 있어서 물어봤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우리를 써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써주시지 않으면 우리를 써줄 이가 없어요. 주님이 써주지 않으면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우리의 쓸모를 발견하지 못해, 쓸모를 활용하지 못해. 주님이 우리를 포도원에 들어보내 주셔야 돼. 주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후에
그에게 하시는 일은 저마다 천국에 각자 맡을 귀중한 일을 하게 하심으로 그 사람의 쓸모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은 후에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자신의 쓸모를 발견하게 하는. 그 말은 온종일 서 있었는데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별로 쓸모없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 아주 어려운 얘기지만 쓸모없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 하루 종일 써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해가 졌는데도. 그러나 주님이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비록 1시간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1시간 동안에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모있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쓸모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를 개발시켜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얘기예요. 주님. 사람이 구원을 얻은 후에 주께서 그에게 맡기시는 일을 통해 그것을 발견함으로 자기가 선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해 얼마만큼 귀중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을 저마다 발견한다는 얘기. 우리 모두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시간마다 나가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에게 주님이 우리를 발견하셔야 돼. 주님이 우리를 찾으셔야 돼. 길거리 캐스팅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캐스팅해 주셔야 돼. 씻어주셔야 돼. 그러기 전까지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만큼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알 도리가 없어. 어떻게 스스로 알겠습니까? 어떻게 스스로 그것을 알겠습니까? 주님이 너도 여기에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도 이거보다도 더 우리 귀에 단 말은 없을 거예요. 너희도 우리를 포함시켜 주시는 당신의 일에 우리를 포함 우리가 거기서 제외될 뻔하는데 제 11시에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제외될 뻔한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너희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그것보다 값진 얘기가 없죠. 값진 목소리가 없어요. 너희도.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도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